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사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저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그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그래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삶도 욕심도 병들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런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이 현장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에 보게 되면 우상과 싸워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은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애굽의 문화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됐죠. 오히려 그 시간이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나이가 이제 80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에 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나는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나는 못합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저 바로를 모르십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는 애굽 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은 완전히 우상으로 병들어 있는 흑암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거든요.
전 세계 이 흑암 문화를 쫙 퍼뜨리고 있는 그런 악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모세가 혼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 땅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못하지만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입에다가 말을 담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만 했는데 모세가 한 말이 그대로 다 그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바로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보내주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자들일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랬더니 바로가 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애굽 땅에는 열 재앙이 임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애굽 땅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사로잡고 있는 이 우상의 문화하고 본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말씀만 전달했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서 희생제사 드리지 않게 하면 나일강을 피로 만들 것이다. 개구리 재앙이 임할 것이다. 또 이재앙이 임할 것이다. 파리 재앙이 임할 것이다. 가축 재앙이 임할 것이고 독종 재앙이 임할 것이고 우박 재앙이 임할 것이다. 맷두 재앙이 올 것이고 흑암 재앙이 올 것이고 나중에는 정말로 장자들이 죽는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는데 흑암 문화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하고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6월절에 피를 발랐는데 말만 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만 했는데 죽음의 세자가 뛰어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현장의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된 내용들을 글을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악신이 들려있는 이 사울왕한테 가서 찬양을 했는데 사울왕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도 고통당하는 고위 관료, 그것도 임금 아닙니까? 그 고위 관료였던 임금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에 위기가 왔습니다. 우상 숭배를 막 극심하게 하는 그 나라 블레셋,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막 집어삼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집어삼키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골리앗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능멸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심부름 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이 가슴이 어린 나이지만 뜨거워지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그리고 돌 하나 집어 던졌는데요. 골리앗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이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의 그 기능을 사용하니까 골리앗도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흑암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막 정복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켰던 그 전쟁의 그 장수 골리앗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에도 우상하고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 참 많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 편안하게 직책도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할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할지라도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냥 막 용광로가 막 팔팔 끓는 풀무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풀무가 뭔지 알죠?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보면요, 이 불을 지피고 나면 막 이렇게 막 바람을 넣잖아요. 그래서 막 가마솥이 막 끓어오르게 만들잖아요. 큰 가마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풀무로 막 불을 막 지피는 겁니다. 그렇게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달궈진 그곳으로 집어 던져 넣은 겁니다. 근데 들어가긴 3명이 들어갔는데
보이는 건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어요. 참 감사하죠. 우상하고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 그런 교회를 당연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개인도 교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모임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당도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란 말이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교회들이 점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을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복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로마까지. 로마가 당시에는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에게 복음의 영향을 줬거든요. 로마가 지금의 이탈리아잖아요. 그 옆으로 프랑스, 독일, 건너편에 저 영국, 뭐 할 것 없이 그 주변의 유럽 땅들을 전부 다 복음으로 다 장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유럽은요, 복음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도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도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요, 영적인 역할을 해야 될, 기능을 해야 될 이 교회가 문 닫으면 이 땅은 흑암으로 덮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종 귀신병, 정신병 이런 것들이 막 급증하고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암 환자, 장애인들 너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치유를 못하는 질병들이 막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수는 자꾸 많아지고 있지만 성도 수는 점점 좀 줄고 있거든요. 참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에도 많은 불치병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인들, 귀신 들려서 막 점을 치는 무속인들, 점술, 사도행전 16장에 점수라는 여인,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시달린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불치병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치유를 못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 순수한 복음, 완전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에 얻어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그 질병들이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짓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만 해도 그 성전을 자랑했거든요. 46년 동안이나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도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성전을 지었거든요. 참 오랫동안 그 성전을 지었어요. 몇십 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셋들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도 없고 아이들의 뜰도 없고 기도의 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성전은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성전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진짜 이 땅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으로 병들고 정신으로 병들고 육신이 병든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 앞에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안 세워지면은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명상 쪽으로 다 빠져요. 다시 말하면은 대체의학 쪽으로 3단체 쪽으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각인 바꾸기입니다. 뭘로 바꿔야 될까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뭐 했냐?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5가지 힘과 5가지 능력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성령 충만함 받은 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쫙 열리게 했단 말이에요. 어디 돌아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120문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표가 오순절이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의 사람들이 쫙 예루살렘으로 몰렸던 겁니다. 막 바글바글 했겠죠. 그때 성령 충만한 이들이 너무 뜨거워서 밖으로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비된 심령들이 다 복음을 받고 중요한 게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근데 놀라운 게 말씀이 막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흑암에서 막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로 예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구나. 예수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구나. 정말로 예수 이름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정말로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셨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진짜 현장에서 확인되기 시작해요. 나 자신도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현장에 정말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그 생명을 얻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 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흑암이 떠나가게 되고 그 땅이 완전히 그냥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5가지 힘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그럼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럼 거기에 제자가 세워져요. 현장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맛을 보니까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 지역으로 간 겁니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가보니까 거기에 아데미 신상을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영적으로 병들어가지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냐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했어요. 복음만 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 복음에 반응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바울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도 나왔단 말이에요.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강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집중하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각인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뿌리치웁니다. 막 핍박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도팀을 힘들게 만드니까 어떻게 했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데려가서 매일같이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년 동안 말씀 동안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두가 다 복음을 듣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믿더라가 아니라 다 복음을 듣더라.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 운동했던 이유는 뭐냐면 질병의 뿌리 자체를 완전히 치유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2년 동안 계속 집중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기도 시작가지고 집중하고 저녁에 우리가 또 현장 집중하는 메시지 가지고 집중하고 그렇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2년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 영적 상태가 싹 다 바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 걸린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됐다? 다 증인되는 겁니다. 싹 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복음으로 치유됐잖아요. 그 어떤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됐는데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이 사람이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제자만 또 5천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체질 변화입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운명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마술하는 자를 다 치유했어요. 심지어 제사장 스게의 아들들을 치유했어요.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치유했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도 치유되고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도 치유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치유됐어요. 참 이렇게 교회가 중요한 교회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응답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막 임하게 되면 모든 흑암은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이 방법이 뭐냐? 이게 복지화입니다. 복지화. 이 복지화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말로 복지화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지는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게 복지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복지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 앞으로 미래를 살릴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 정말로 미래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거. 그리고 정말로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편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치유되는 거. 이게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복지화란 말이에요. 이걸 정말로 교회가 담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세우는 응답의 지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땅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해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이런 교회로 주님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